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을 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제게 또 다른 각도에서 메시지를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배경이 오병이어 기억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뭘 일상에 하셨던 것처럼 병자를 고치시고 바리새인들과 논쟁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보리떡 5개로 4,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비슷한 역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있었어요. 5,000명, 4,000명.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와,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정도의 분이면 우리나라에 임금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합당하다. 이 정도의 병자를 일으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같으면 우리나라의 임금으로 분명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이 예수님이 도망을 가셨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셔서 또 한적한 데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적한 데 가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주위에 따라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참 문제들을 해결해 주며 이렇게 많은 사람의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주워 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 예레미야라고 그래요. 이렇게 분분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박수를 딱 치면서 하는 얘기가 맞아. 그거는 근데 내가 고백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려는 걸 2가지로 나누려고 그래요. 한 가지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모습들을 보고 생각을 했어요. 이야, 대단하다. 우리의 임금감이다.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는 분이다.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분이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다. 나름대로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기 나름대로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내 믿음 생활을 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관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뭐라고 하니? 2가지가 상반된다는 얘기죠.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 그런 3년간 너희랑 동고동락하는 너희는 뭐라고 그러는데? 너희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 관점의 차이가 명확한 거예요. 구원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단을 왜 이단이라고 하죠? 다를리 끝단이잖아요. 다
똑같은데 끝에 가서 결국은 천국에 못 돌아갈 게 이단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단은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요. 교회 밖에 신천지만 이단이 아닌 것 같아. 어차피 계시록에 보니까 제일 먼저 측량하는 게 교회를 측량한다고 그랬어요. 회색지대. 세상은 이미 심판은 받아놓은 거고 심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 이단이 있는 게 맞습니다. 뭐 요즘에 교단 시기심에서 뭐 누가 잘 되면 어느 교단이 잘 되고 부흥하면 이단 시비 걸죠. 뭐 순복음은 이단 아니었나요? 이 사람이 시기심입니다. 끝에 가서 구원 못 받는 게 이단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정말 예배를 잘 드리면서도 구원관이 잘못되면 하나님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구경하다 몰려다니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괜히 네 꿈 꾸지 말고 네 꿈 나름대로 꾸지 말고 내가 내게 원하는 꿈이 뭔지 아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반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자,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한번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되죠? 메시아예요. 메시아. 영어로는 메사야라고 그러죠.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원래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천주교에 가면 X하고 P 근거 있죠? 그게 XP가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크예요. 크하고 로, 크리스도, 크리, 그리 첫 두 글자까지 음을 XP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크르예요. 크르. 그리스도, 메시아 이 뜻이 무엇이냐면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미리 예정해놨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어야만 되는, 꼭 그 사람이어야만 되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저 시골에 내려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말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가지고 아직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는데도 기름 부었다는 건 뭐예요? 얘가 진짜 왕이 될 것이다는 하나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약속인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는 그냥 예수 이꼬르 그리스도잖아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이 아니에요. 수억 년, 수천 년 전부터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이런 어떤 예언의 책이 있는데 어느 날 남동구 여기 9월동 9월 3동에 철수가 있는데 그 철수가 그 그리스도래. 이게 쉽게 여길 문제입니까? 심각한 문제잖아요. 미친 사람이면 그런 얘기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나사렛의 총구석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수천 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온 그 기름 부은 자래 이 뜻이거든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변할 수 없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죠. 안 그렇습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양의 문인데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담을 떼어놓아 놓는 것은 다 뭐라고요? 도적이다. 이를 때를 해하려는 도적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자신은 오래전부터, 아니 창세기부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해 오신 그리스도, 바로 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쭉, 제가 벌써 20년 전에 따져봤을 때 그거 누가 통계낸 거 보면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30명이 나왔었대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 그거는 다 가짜인 거죠. 왜? 오래전부터 기름 부어오고 예언해온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오늘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문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오늘 여기 비상구 표시 있죠? 문에. 저기 보세요. 저거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저번에 갑자기 따라하는 소리가 나더니 따라하는 소리가 아니라 퍽 불이 나갔어요. 그래서 웬일이지 하고 봤더니 다 깜깜한데 쟤만 비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깜깜한 가운데서 제 불빛을 보고 밖으로 나갔어요. 보니까 변압기가 터져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화재가 나면 쟤는 10분인가요? 15분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그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쟤는 10분인가 15분간 화재했을 때 사람이 피하기에 충분한 시간만큼은 타지도 않고 저렇게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쟤를 보고 저 문 표시를 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화재가 나서 저 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문을 찾지 못한다면 사람은 죽습니다. 이런 화재가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살 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먼저 살 길이 어디 있나 이렇게 목회처럼 이렇게 쳐다보면 다 죽습니다. 무조건 납작 엎드리세요. 기어서 보는 거예요. 뜨거운 연기는 다 위로 뜨니까 밑에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무조건 엎드려. 기어서 저걸 찾아요. 그러면 나갈 길이 열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죄를 범한 이래, 그래서 실수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죄를 범하고 망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문이 되십니다. 왜? 그 지정하신 문이거든요. 글리 나가면 산다. 그 그리스도 옛날부터 약속하신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부터 죽임을 당한 짐승부터 가죽을 남기면서 우리를 덮어준 그 은혜로부터 시작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게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어떤 유력한 사람이나 들어 다 가짜인 거예요. 나를 구원할 자가 아닌 거예요. 나를 도울 자가 아닌 거예요. 나의 상황을 타게 해줄 자가 아닌 거예요. 오직 주님뿐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일이 많이 있죠. 방백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라. 그 인생의 모든 것이 호흡에 달려있는 인생,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은 예수님께 나가야 할 줄 압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 예수님 당신은 옛날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도록 약속하신 이름입니다. 그 구원자십니다.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해 줄 바로 그분이십니다. 인생의 구원을 이루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오직 올리 당신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난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게 뭘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 인격 수양 정도로 알 수 있는지 몰라요.
교회 생활하는 거 어떤 사람은 사업차 왔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쾌감을 보고 나온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들었죠? 어떤 교회에서, 저는 교회에서 장로님이 자기 뜻에 마음에 안 든다고 성도들을 왕창 데리고 나갔어요. 하루아침에. 그게 교회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똑바른 의식이 없으면은 우리도 내 천지를 만들고 내 세상을 만들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이루는 곳이 될 수 있어요. 인간관계든 교회 나오는 거든 사업차 나오는 장로님들도 많대요. 사업차.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교회 가면 빌면은 이루어진다더라. 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합시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해야 되겠니? 라는 말도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저기에 오늘 제목에 맞는 말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질 급한 베드로가 딱 말을 했는데 맞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핵심적인 것을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정말 잘 맞췄다. 근데 그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그 뒤에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하나님께로부터는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서 그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세우는 거 아니라 내 인격이 좋아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무엇을 통해 일할까요? 나의 능력일까요? 나의 잘남일까요? 저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럽냐면 노래 잘하는 사람 부러워요. 내가 노래만 잘하면 진짜 내가 휘어잡을 텐데. 근데 아마 그럴 것 같아.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노래 잘하면 내가 교만해서 더 교만해질 것 같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좋은 사람 부러워요. 참, 어떻게 저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나는 삐죽삐죽 진짜 모나고 급하고 막 그냥 이성적이고 감정이 서울고 이 감정적일 때가 있는데 내가 나를 볼 때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엘리야도 보세요. 대머리였잖아요. 애들이 와서 대머리 하고 놀리니까 저주를 해버려. 이 새끼들 다 그냥 사자 와서 물어버려. 그랬더니 진짜 사자가 와서 물어 죽였어 애들을. 저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저렇게 저주를 해가지고 그 죄 없는 애들을 다 죽이는 게. 근데요, 하나님은 쓰시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 쓰시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건 하나 때문에 쓰시는 줄 압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기반이 좋고 능력이 있고 집안이 좋고 재력이 있고 학벌이 좋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준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학식 있는 사람을 쓰려고 했다면 예루살렘에 갔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학자들이 많잖아요. 부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쓰려면 로마에 갔을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도 가지 않고 예루살렘도 가지 않고 오직 촌구석에 아무것도 없는 그 사투리 쓰는 필요한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으로 먼저 가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 걸 안 쓰겠다는 거죠. 그저 너희들 마음을 내게 주어서 겸손하게 내게 무릎 꿇는 그 심령에게 내가 부어주고 그 심령에 은혜를 주고 마음을 열고 지혜를 주고 계시의 영을 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준 것 바탕 위에 쓰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내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 하나님 그거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할 때 그 속에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사업을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게 준 그것을 쓰겠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거 쓰겠다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내 자신이 상태가 이렇다고 자신만만하다가 하루아침에 꾸꾸러진 사람 많이 봤습니다. 나는 100살까지 끄떡없습니다 하고 왔던 사람이 방학 끝나고 오니까 그 교수님이 사라졌어요. 밤새 안정이라고 돌아가셨어요. 자기 건강 위해 자기가 사는 건 아니죠. 그러나 골골하면서도 심지어는 암을 갖고 있으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미 있는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나눌 말씀이 그겁니다. 너에게 준 생각, 마음, 계획,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그것 위에 내가 내 일을 하리라. 그것 위에 내가 나의 계획을 실행하리라. 그것 위에 함께하리라. 이제부터 우리들의 마음은 나의 마음을 피우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담으십시오. 마음을 담으십시오. 계획을 담으십시오.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이것 내 것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구나 또 버리고 또 살펴보고 또 버리고 그 계획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 실행하는 겁니다. 사업에 망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도취예요. 무조건 해놓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될 것도 뻔히 보이는데 객관성이고 보편성이고 떠나서 일단 나는 잘 될 거야. 내 생각 속에 사라져 앞에 있는 사람은 다 망하는 사람들이. 객관성을 못 보는 거지. 대중성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든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간에 자기 속에 갇혀서 자기만 자기를 위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뻔한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수천 년간 걸쳐 약속해 오신 유일한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우리의 응답이 주어지고요. 그 문을 통해서 모든 해결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원으로부터만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을 향한 문,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노력은 필요치 않습니다. 당신께서 준 것 가지고 당신께서 그 위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초신자들 같으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돈 주세요. 그런 돈이 벼락돈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돈이 목적으로 우리 인생을 보내셨을까요?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해 가시죠. 어떤 훈련을 해 가십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는 훈련을 해 가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 넘겨주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놓지 않은 것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로 내 인생을 채워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선다싱이,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 환상을 보는데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 문에 이르러서 천사장이 한 가지를 검열하더래요. 모든 사람이 죽어서 자기가 인생에 살던 모든 보따리를, 이삿짐을 보따리를 다 등에 짊어지고 천국 문 앞에 가서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펼쳐놓고 천사장 앞에 드러내놓고 검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천사장이, 그 천사가 검열을 하는데 천국에 필요한 것만 골라내고 그 위에는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보따리에서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거 필요 없는데, 저거 필요 없는데, 이거 필요 없는데 다 버리고 나니까 빈털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필요해, 이것도 필요해. 버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들로 우리 인생을 꾸며가는 우리 인생일지도 모르죠. 여기 이 말씀,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 주신 것 아니면 다 뽑힐 거다. 다 없어질 것이다.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그날에 가서 후회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합시다.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심어 놓으신 그 바탕 위에 일을 이루어 갑시다. 그 바탕 위에 우리의 삶을 설계해 가자고요. 하루 인생을 살아도 나의 계획대로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고백이, 흘려주신 마음이 무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오늘 하루를 계획해 가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신 주의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이 두 가지를 묵상할 때 은혜가 됐어요. 특히 후반부의 귀절.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헤아리라. 내가 하는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